열왕기하 8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57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한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러셀 켈소 카터라는 이 사람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쉽게 말해서 카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미국에 있는 펜실베니아주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아주 인재입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수석으로 졸업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그 대학교에서 교수로 이렇게 직임을 했습니다. 재직하면서 살아가다가요 1887년 그 사람의 나이 38살에 감리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관학교 수석 수준이니까 얼마나 이렇게 학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요 얼마나 대단했는지 집회를 가는 그 곳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또한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존재였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카터는 멈추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더 낮은 자들에게 바치기 위하여서 공부를 했고 또 의사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 가지의 직업을 이렇게 갖게 된 거죠. 교수를 했다가 목사가 됐다가 또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돼서 복음을 그 아픈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1926년에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열심이요 어느 때 보면 참 부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헌신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더 낮은 곳으로 더 어떻게 보면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섬길 수 있을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학력이 있는데 그걸 다 내던질 만큼 어떻게 보면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내던지면서까지 그런 열심을 보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답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붙잡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카터는 영원하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생이고 또한 말씀인지를 바라보며 또한 그 말씀 앞에 항상 붙잡혀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고를 감수해내면서까지 그러한 일들을 잘 해나갔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카터의 인생,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듯한 그런 인생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카터의 이러한 인생의 모티브를 찾아보자면요, 이 사람이 쓴 찬송가의 가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쓴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가 찬송가를 주로 부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고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굳게 서리라 이야기하는 그 찬송의 가사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의 대단함이 그의 대단함으로만 그저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붙들고 있었던 말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저는 다시 한번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단한 커리어를 다 내려놓으면서까지 낮은 곳으로 나아갔고, 또한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그 어렵다는 의학까지 공부하며 노력하는 그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모습이겠습니까? 이 모습이 저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예수다. 이거는 작은 예수라는 말밖에는 설명할 수 없고, 또한 더 보태어 설명하자면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저는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정말 작은 예수가 맞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으신가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갔을 때 정말 낮아지기 원하십니까? 의무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가 복을 얻기 위하여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나 같은 개만도 못한 존재, 어떻게 보면 참 분리수거도 안 되는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주님께서 나에게 그 크신 은혜를 베푸사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감히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받은 것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계속해서 인식하면서 그것을 인식하다 보니까 내가 낮아지지 않고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여러분, 그러한 인생이 우리 가운데 과연 존재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원하신 말씀에 기초되지 않는다면요, 우리 삶도 이런 낮은 자리로의 모습은 결코 보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혹여나 아주 구령의 열정으로 그 낮은 자리로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아마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다면 원망하고 후회하고 또 속상해할 것입니다. 이렇게 낮아지지 말고 더 높아질 걸, 더 대단한 사람이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앉고 더 높은 사람이 돼서 누군가가 나를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걸 하는 후회들이 남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영원하지 못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있고 능력이 있고 반드시 성취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요, 베나닷 2세의 이 내용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전혀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라는 그 성읍을 이 베나닷 2세가 자신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의 군사력,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사마리아를 둘러쌌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었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졌는데, 그 놓여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 아람 군대가요, 아무 소리도 없었는데 병거 소리를 듣고 말 소리를 듣고 또 큰 소리를 듣게 되어서 북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용병들을 구해 왔나 보다 라고 이야기하며 도망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베나닷 2세와 이 아람 군대들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도망쳤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그들이 남겨놓았던 음식과 또 옷과 또 금, 은 이런 것들을 다 다시 가지고 사마리아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래도 이때 베나닷이 아주 조금은 느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베나닷이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이 땅을 창조하셨구나, 이 땅을 만드셨구나, 지금도 다스리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을 수 있지만, 그가 가졌던 믿음이 무엇이었냐면, 그가 가지고 있던 사실이 무엇이었냐면, 그 저 북이스라엘에 있는 저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능력은 있나 보다, 좀 힘은 있나 보다, 좀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은 어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이런 경험에 바탕된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베나닷이 병들었어요. 베나닷 2세가 이제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당시에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아람이었습니다. 아람 군대에서는요, 누구도 개길 수가 없는 그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이었던 이 베나닷은 여러분 얼마나 또 위풍당당하고 또 자신의 강력함을 내세우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그러한 존재였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데요, 이 베나닷을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정의합니다. 베나닷이 병들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인간의 영원하지 못함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도요, 자신의 강력함이 있었지만 그것과 더불어 원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불로장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나요?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런 존재입니다. 사람은요 결코 무한할 수 없는 존재예요. 사람은 결코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나닷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를 먹게 되죠. 나이를 먹으면서 내가 죽음으로 나아가는구나 라는 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또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왕이었고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자기 스스로가 뭐 근육이 빵빵 대단하고 막 엄청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요, 이 육체의 질병 하나, 이 병들었다라는 이 한마디로 정의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그 병듦을 인하여서 베나닷의 모든 것이 정의되는 그러한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아람이라는 큰 군대, 또한 자신의 엄청난 위엄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경에서 정의되는 것은 그저 병들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병들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요, 베나닷이 한 번에 어떻게 보면 꺾여버린 인생을 보여줍니다. 이런 우리 또한 건강을 위하여서 얼마나 많이 또 노력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65년을 더 살아야 되는 저의 입장에서는요, 100세라고 쳤을 때 65년을 더 살아야 하는 입장에서 저는 이제 헬스도 막 열심히 했었고 또 축구도 열심히 하고 또 테니스 치는 분도 있고 테니스 치는 분도 있고 또 몸에 좋다는 음식 먹기도 하고 또 영양제를 구입해서 먹기도 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있는 청년들 중에 이런 거 다 안 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나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라고 여기면서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변하는 것은 누구나 늙습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이것은 결코 받을 수 없는 진리죠. 제가 요즘 이 사실을 좀 느끼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20대 초반 또 중반 그때쯤에는요, 평일이면 거의 매일매일 축구를 2시간은 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뭐 신학생들과 같이 축구를 하고 이러면서요, 거의 이제 20대 절반이 축구로 정리할 수 있을 만큼 축구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좋아했어요. 미친 사람처럼 참 많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3월 마지막 주에요, 제가 이제 축구도 아니고 풋살을 하게 됐는데요, 거의 이제 일주일을 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라고 쳤을 때 그 6일 동안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2시간 정도의 풋살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많이 할 때는 막 2번도 할 때가 있었어요. 4시간을 축구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루에. 그렇게 딱 하면서 축구하니까 참 재밌다, 풋살을 하니까 너무 재밌다라고 이렇게 딱 느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풋살을 하고 새벽 예배를 딱 마치고 새벽 예배를 끝내고 나서 밥을 먹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 저기 스타벅스 있는 사거리에서 이렇게 길을 걷고 있다가 신호가 딱 된 거예요. 파란불이 됐는데 신호등이 딱 켜졌는데 너무 애매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두 가지 중에 하나 하겠죠. 포기하든지 뛰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깔 거 아닙니까? 제가 뛰겠다라는 이 결단을 가지고 뛰었는데요, 그 신호등 앞에까지 딱 가서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다리가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만큼 참 축구를 많이 했고 좋아했는데도 이제 뭐 나이가 들고 이러다 보니까 다리가 안 움직여서 뛰질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제가 내가 좀 늙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조금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런 것처럼요, 사람에게는 결코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이 유한성을 보여주는 대목, 병들었다
병들었다, 이것으로 정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영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영원할 것 같아 보였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베나닥과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베나닥과 하사엘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연애를 해보셨나요? 네,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경험이 있으시겠죠? 네, 뭐 별로 없으세요? 네, 있으시긴 한 거죠. 네, 아무튼 네, 연애를 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뭐 처음 만날 때 없었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요, 진짜 영원할 것 같이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해요. 막 이렇게 어떻게 뭐 진짜 더 나가는 사람들은요, 야 우리 꼭 결혼하자 막 이런 얘기도 막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중에 결혼하는 사람을 제가 퍼센트로 따져봐도 거의 10%도 안 되는 그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런 말을 왜 했는지가 무색할 정도로 어느 순간 헤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데요. 얼굴만 봐도 이렇게 쌩을 까요. 네, 어떠한 이제 자리에서 뭔가 마주치든지 간에 이렇게 쌩 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애플페이를 TV에서 선전하는 것을 봤는데요. 거기서도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알바하고 있는 알바생이 이렇게 명찰이 붙여 있는데 거기 전 여친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만큼 빠르게 결제가 된다, 애플페이가, 뭐 이런 설명을 해주면서 이렇게 광고가 나왔었는데, 여러분 그것만큼 우리가 막 영원할 것 같이 뭐 연애하기도 하고 영원할 것 같이 무언가를 하고 또 영원할 것 같이 인간관계를 맺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는 그런 것 같습니다. 베나닷이 얼마나 하사엘을 믿었기에 여러분, 하사엘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한테 내가 병이 나을 것을 좀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챙겨주는, 바리바리 챙겨주는 것이요, 좋은 예물들, 최고급, 최상급의 예물들을 막 다 담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다가 탁 채워서 하사엘한테, 야 내가 널 믿으니까 다녀와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베나닷과 하사엘의 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하사엘이 결국 베나닷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옆에 있는 사람을 항상 바라보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여러분 이렇게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람이 내 뒤통수 칠 사람인가 아닌가 뭐 이런 것들 바라보라고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신뢰의 대상으로, 혹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대상으로, 이 사람 없으면 안 돼, 이 사람은 꼭 있어야 되는 존재야 라고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안에 한 사람 정도는 남아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 나가, 이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이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도구로 다가오는 그러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났냐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무리 가깝고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배신을 때리기도 하고, 또 나의 뒷담화를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고 또한 그 사람과 더 이상은 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을 바라보는 모든 그 관점들은요, 믿음이나 신뢰 뭐 이런 개념보다는요, 우리는 반드시 사랑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도 나와 같이 죄인이고, 또한 그 존재도 나와 같이 예수가 필요하고, 그 존재도 나와 같이 예수로 인한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여나 실망하는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요, 그 실망이요 당연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사람은요, 또한 나는요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손해가 올 것 같은 상황이 오잖아요, 누구라도 옆 사람을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를 믿음의 대상, 신뢰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그를 사랑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킬복순이라는 그 영화를 보셨나요? 네. 여러분,
요즘 시대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네, 요즘 시대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네. 킬복순이라는 넷플릭스 영화가 나왔는데요. 전도연 씨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좀 요즘 유행하는 그러한 영화인데요. 저도 뭐 영화를 보진 않고 영화든 드라마든 저는 무조건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그 유튜브에서 하는 그 설명해주는 그것만 간단하게 딱 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봤던 게 무엇이냐면 킬복순이라는 이 전도연 씨는 1급 어떻게 보면 킬러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위 클래스에 가지고 있는 그런 킬러였는데요. 이 길복순이 조금 좀 부족하고 좀 킬러 중에서도 조금 덜 떨어졌다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관계를 맺고 막 챙겨줘요. 막 먹을 것도 챙겨주고 막 다양하게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부족한 킬러들에게 이러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너희 길복순을 죽이면 우리가 정직원을 시켜주겠고 너희한테 엄청난 혜택을 주겠다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자마자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주변에 있던 길복순 옆에 있던 그 많은 킬러들이요 길복순을 죽이려고 합니다. 한순간에 돌변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유한한 인생이요 또한 인간의 유한한 가치라는 거예요. 사람은 영원함이 없이 항상 변해가는 가치 앞에서 자신의 태도를 막 바꿔나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원하지 않은 것.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요, 나의 생명도 결코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사엘이 베나닷을 죽인 이 방법이 어떻습니까? 이불에 물을 적셔서 죽였습니다. 물론 이 죽이는 방법이요 어떻게 보면 되게 강력한 방법으로 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옛날 드라마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물 일제감정기 때나 이럴 때 보면은 물을 이렇게 수건을 덮어가지고 이렇게 물을 뿌려가지고 고문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여주는데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강력한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베나닷이라는 인물과 그의 위엄, 그의 능력, 여러분 이것과는 너무도 상반되게 그의 죽음이 그저 물 묻은 이불 하나에 어처구니 없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인생은요 너무도 쉽게 끝이 날 수도 있는 그러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며 많은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죽기 전에 돌아갈게요. 내가 죽기 전에 교회 다닐게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 믿을게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을 하지만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호언장담하며 살아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요 우리의 인생은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또 안타까운 현실은요 타임머신이라도 타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만 그것도 안 돼요. 그럼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인생의 후회를 남기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사엘이요 왕이 되는 것이 이미 예견되어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의 선배였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야기하며 말씀하십니다. 왕상 19장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여러분 엘리야의 시대에 드러났던 이 말씀이요 엘리야의 시대 때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살아있었고 또한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엘리사의 시대에 그의 후배였던 엘리사로서 비로소 발생하고 또한 나타난다는 역사적인 성취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내게 알게 하셨다. 이 말씀 또한 성취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 또한 반드시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말합니다. 네가 아람 왕이 될 거야. 네가 북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 아이를 맺히고 아이벤 부녀를 가릴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네, 오늘 말씀 이후의 부분을 보면요,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주의 말씀은 반드시 생명력이 있다.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청년의 시기,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놓은 이 시대 가운데, 이 시기 가운데 무엇을 해야 마땅한 인생이겠습니까? 영원하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말씀이 나의 삶에 역사하기를, 또한 나를 통해 영원하신 말씀이 생명력이 있음을 증명하며 또한 살아내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또한 바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내가 자꾸만 낮아져야 돼요. 세상에서 바라봤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볼 때 더 초라해져야 되고, 어떻게 보면 하찮게 여겨지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기도 하고요. 그러한 낮아짐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이것들을 과연 시도할 수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이 말씀들을 내 삶 가운데 탁 들여보내서 이 말씀대로 정말 살아내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지만, 여러분 그것을 알지만, 맞아, 말씀은 영원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씀의 영원함을 신뢰하지 않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한 내일 직장에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뭐가 의미 있어? 내 인생 내가 하는 건데. 이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들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전도서를 작성한 이 작가가 이 전도서를 쓴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솔로몬이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야, 네 맘대로 살아봐. 이 청년의 시대, 네가 보고 싶은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봐. 근데 하나 기억해라. 너한테는 심판이 있어. 너가 보고 싶은 대로 다 살아봐.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봐. 괜찮아. 근데 심판 있는 건 기억해라.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관점들만 계속해서 내 안에 유입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얼마나 헛된지를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이 12장 말씀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하루 속히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함을 기억하고 그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가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지금 이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또한 많은 말씀들은 이미 성취되었고, 또한 이제 남은 것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재림의 순간입니다. 여러분도 이 재림이 과연 기대가 되시나요? 혹시 그저 두려움밖에 남지 않는 인생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재림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 재림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을 또한 점검해 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판단에 근거를 두십시오.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근간으로 삼아 살아가십시오. 말씀의 1.1핵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십시오. 이 교회를 세워나가십시오. 또한 내가 교회가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주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세워짐에 동참하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요, 함께 이 예배를 세우십시오. 이 예배를 실패한 여러분은 결코 삶의 예배를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 유초등부 가보니까요, 유초등부에 이런 구호를 외치고 있더라고요. 예배 승리, 인생 승리. 맞나요? 아니에요? 뭐예요? 네. 뭐 이런 부류잖아요. 아무튼 네. 아무튼 예배 잘 드리면 뭐 인생 승리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막 외치는 그런 내용들을 봤는데요. 유초등부 애들도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요. 유초등부 애들도요 그렇게 외치는 것만 있는 것 같이 여러분 느끼실 수 있지만 그들도 삶에서 큐티하고요. 그들도 삶에서 얼마나 예배자로 살려고 헌신되고 또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예배도 실패하고 인생도 실패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예배는 승리했는데 인생은 실패하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승리했는데 예배는 실패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없습니다. 실패든 승리든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생 승리, 예배 승리, 이 두 가지만 하나가 있는 거고 예배 실패, 인생 실패만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 인생은 이것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 또 이 말씀이 이 예배를 세우는 것이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또한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네, 저 틀렸다고 지금 이렇게 너무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보시는데 네, 아무튼 네, 여러분 이 예배 안에 승리를 경험하시고요. 그 승리 안에 삶의 승리를 또한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쓸 것도 채워주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낮아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해같이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낮게 본다 할지라도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하실 것이고 우리를 가장 귀한 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신뢰함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요 성도의 노래라는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마음의 거리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여러분 환난이 있고 가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수고로움이 있으면 이런 얼마나 믿음을 저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 삶에서 얼마나 많이 발견하고 계십니까? 그 삶에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환난이 오고 가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수고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이제는 믿음 지키겠습니다. 말씀 지키겠습니다. 이 마음과 이 결단을 하며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며 우리는 무명하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셨잖아요. 여러분 함께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그 복음으로 인한 부요함을 위하여서 VIP를 작정해 본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도 뜨겁고 커서 그것을 전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존경받을 만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만 관심 갖고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영원한 것을 그만 붙잡고 이제 영원한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의 삶을 살아갈 때 또 넘어지겠지만, 또 부족하여서 세상 사람들이나 원하는 것들을 또 바라보며 살아가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나의 부질없는 인생, 계속해서 부질없는, 손에 잡히지도 않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말씀 붙잡게 하시고,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위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큰 능력이 되게 하사 나만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말씀, 내가 가진 그 은혜를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나의 VIP들에게 복음의 그 능력을, 가치를 밝히 보이게 하는 주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결단을 가지고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